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이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배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신으로나 또 아버지 영적으로 아직 정말 어린 아이와도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판에 새기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설교 제목이 위의 것을 구하는 지혜자의 삶인데요. 그만큼 정말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위의 것을 간구하면서 사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을 봤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끌고 들어온 그 아합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너는 죽을 거야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을 이끌고 나온 베나닷을 이렇게 아합에게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너의 손에 다 붙여주겠다.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라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열국에 알리는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 전쟁에서 자기에게 투항하고 나오는 베나닷을 보면서 자기가 힘이 세서 자기가 지혜가 있어서 이 10만 대군을 7,232명으로 이긴 것처럼 의기양양하면서 베나닷을 살려주고 왕처럼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사역을 하시려고 이 아람을 치우려고 하셨는데 북이스라엘 아합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북이스라엘의 가시로 등장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 내가 저 아람을 치우려고 했는데 네가 살려줬어? 그래, 그러면 베나닷의 목숨을 아합 네가 대신 하거라. 그리고 아람 백성의 목숨을 북이스라엘 너희가 대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신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온전히 바치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쭉 보면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웠을 때도 그거는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신의 전쟁입니다. 여호와를 알리는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이 바로 또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면서 여호수아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의 기초를 쌓는 자는 그 집의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 성문을 달 때 그 집의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했냐? 아합이 합니다. 아합은 무슨 일을 했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세워가시면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지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로 서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 때 신의 이름으로 서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쯤은 괜찮을 거야 하면서 이거는 내가 연약하니까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싸워서 이겨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아합과 아람의 전쟁이었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거나 또한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으로 아니면 나의 이익과 욕망으로 막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였습니다. 그냥 승리가 아니라 아람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정도로 이스라엘이 대승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람 혼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아람 베나닷이 자기의 세력하에 있는 그 지도자, 각 도시와 지역들을 다스리는 32명의 왕과 연합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만이 넘는 대군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232명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찝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과도 같은 10만 대군이 까맣게 몰려있는데 하나님께서 싸움을 이끄셨다는 겁니다. 왜냐? 사람의 능력으로도 사람의 지혜로도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을 통해서 열국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동시에 이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세우시는지, 이스라엘이 자기의 소명,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사명을 알기를 바라셨고요. 또한 많은 열국이 이 기가 막힌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합이 어리석게도 이 전쟁을 육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이 나왔을 때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하면서 그를 왕 취급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사람의 마음으로 읽으면 한 구절도 읽혀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을 읽어내려갈 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게 신께 드리는 전쟁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면, 아니 살고자 투항기를 들고 나오는 벳옷을 입고 내가 죽었으면 당신 앞에서는 제가 죽은 목숨입니다 하면서 투항하고 나오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인권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사람이 우선시되는 이 시대에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 열국에게 결국에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의 그 악한 마음으로는 서로 죽이고 또 서로가 종삼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 원리와는 너무나도 멀리 가면서 하나님 뜻과 다르게 산다는 그 말씀을 하시려고,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해서 볼 때 성경이 열려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합이 이 베나닷을 살려줬는데 아합의 이 행동을 우리는 거만이고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 청년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한 청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9장부터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포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아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요셉을 보면서 그 요셉과 동침하자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인께서 모든 것들을, 이 집안의 모든 것들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만은 저에게 허락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동침하지 않았다고 해서 누명을 쓰지요. 그래서 정치범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갇히는데 거기에 어느 날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몇 날 며칠 있다가 동시에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같은 꿈을 꿨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 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러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청하건대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술 따르는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말씀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한 요셉의 관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의 방향, 관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사건들을 바라보는지. 자,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로왕이 이번에 꿈을 꿉니다. 그래서 바로왕에게 요셉이 또 불려나갑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요셉에게 그럽니다. 내가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럴 때 요셉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아합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요, 아합은 그랬을 겁니다. 아, 당신은 정말 지혜로우시군요. 정말 지혜로운 왕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앞날을 훤히 내다보셨습니까? 그러면 아합은 그랬을 겁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약간 여러분보다 조금 지혜가 있을 뿐입니다. 아합이 지금 이런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7,230명 대 1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열국에 선포하는 전쟁이었는데 아합은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합이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볼지어다. 오늘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열국을 다스리시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지어다 하면서 베나닷을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온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각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전쟁을 치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치르기 전에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합은 위에 속한 자가 아니고 땅에 속한 자였습니다. 이걸 흔히 말하면 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으면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조금 일이 안 풀리고 그런다고 해도 그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관심이 많으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신 목적과 방향을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사실은 제일 처음에 달았던 제목은 땅에 속한, 육에 속한 자가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이제 무슨 일을 할까? 이 사람이 대체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할까? 자,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합독한 말씀을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은 후에 어느 날 아합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 아합의 궁전은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은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아합이 뭐라고 합니까? 나봇에게 네 포도원이 내 궁전과 가까우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걸 보면 아합은 지금 사마리아에도 궁전이 있고 이스라엘에도 아름다운 궁전이 있다는 말이겠죠. 이 말은 뭐냐면요, 사마리아에도 궁이 있고 이스라엘에도 화려한 궁을 갖고 있는 부족함이 없는 이 왕이
한 농부의 포도원을 소유하고자 하는 데서 벌어진 일을 이제부터 우리가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뭐죠?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한 왕이 일개 농부의 포도원을 욕심내서 그 사람을 비참하게 죽이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그냥 볼 사건이 아니겠죠?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제2의 수도라고도 말하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요, 사마리아보다는 평지입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이, 이 골짜기라고 해도 골짜기가 없습니다. 그냥 평지입니다. 평지고, 새파랗게 풀들이 아주 무성하게 잘 돋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 자,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가 하면요, 우기인 겨울에는 진흙탕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이슬이 잘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봄과 초여름에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데 아주 옥토밭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 그리고 동시에 이 이스라엘은 또 어떤 곳이냐면요, 요충지입니다. 요충지라는 말은 뭐냐면요, 동과 서로, 남과 북으로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이기도 하고, 또한 아수르나 말하자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렇게 가는 길들을 이렇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사람들은 이 길세를 받을 정도로 아주 요충 지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사사시대에 사사 두보라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드보라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볼 예후도 그렇고 요시야도 그렇고 다 전쟁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평지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군사적으로도 요충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이 아합이 내가 군사적으로 중요하니 이 요충지를 나에게 내놓아라 라고 말했다고 하면, 그러면 타당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 아합은 나봇에게 포도원을 요구한 이유를 보면,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서 무엇을 삼으라고요? 채소밭을 삼게 하라 합니다. 그리고 이 아합이 또 나봇에게 강제로 너 왕이니까 내놔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그 포도밭 주면 그 대신에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한테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네가 돈을 요구하면 내가 더 좋은 값을 쳐서 돈으로 줄 수도 있어 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땅을 거래하고 집을 거래하는 것처럼 아주 타당한 거래가 오갈 것 같은 현장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봇이 말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토지법,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을 보려고 하면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근거로 하여서 잣대를 들고 봐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그 역사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토지 관련법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너희는 토지를 사고 팔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6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말고 분배해주는 땅에서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각 지파가, 루벤 지파가
유다 지파에게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유다 지파가 자기 땅을 베냐민 지파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러면 아합이, 여러분, 이 사람도 북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왕이기에 앞서서 야곱의 12아들 자손입니다. 그럼 이 아합이 토지법을 몰라서 나봇에게 제안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죠. 아합은 압니다. 알기 때문에 나봇이 그렇게 말할 때 한 발짝 물러섭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궁에 가서 밥을 안 먹고, 아이들처럼 밥 안 먹고 투정을 부리죠. 그걸 누가 봅니까? 이세벨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합이 그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토지 매매가 불가능했다고 하면 아합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토지 매매가 불가능했다고 하면 아합이 아마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이렇게 팔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옮겨가기도, 단지파도 막 옮겨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자기 영역을 지키지 못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결국 막 북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당시 토지법에 대해 있어서 사람들이 막 이런 좀 혼란한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살던 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때에 왕이 와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왕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겼던 나봇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토지법을 배신할 수 없다고 말한 이 나봇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 다수의 그 의견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쫓아가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면서 서는 그 한 사람을 보라고 이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봇. 왕이지만 북이스라엘의 열조의 유업을 소중히 여기는 이 이스라엘의 전통을 알고 있는 아합이니까 체면이 구겨졌어요. 왕인데 말을 했는데 그 말에 위엄도 떨어지고 대체 나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걸 막 권력을 써서 갖고는 싶고, 그래서 아합이 격분한 마음을 누르고 물러나서 집에 가서 지금 밥도 안 먹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알의 신봉자 이세벨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이 왜 밥을 안 먹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는지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아니,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이거 다 왕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집 나봇 하나 못 이겨가지고 지금 밥을 안 먹고 이렇게 떼깡을 부리십니까? 왕이시여?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쓴 방법이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가문에 내려주신 기업인 땅을 내놓을 수 없다라고 말한 이 나봇을 그대로 율법을 적용해서 이 사람을 죽입니다. 거짓 증인 2명을 세워가지고, 왕의 편에 서 있는 거짓 증인을 2명을 세워가지고 이 나봇이 여호와를 망령되게 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리고 왕을 저주했다 라는 이름을 씌워서 나봇을 투석형에 돌을 던져서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걸로 죽었다고 하면 나봇이 아마 덜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켰던 나봇에게 율법의 굴레를 씌워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거짓말로. 그러면 100년의 인생을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나봇의 죽음이 턱없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억울한 죽음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육신은 비록 죽었지만 그 사람은 안 죽은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육신이 우리가 죽으면 땅에 다 이렇게 썩어서 문드러지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나봇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육신은 그냥 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해. 너희의 죽음은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위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겠죠. 나봇은 하나님 앞에 가겠죠. 그렇지만 사단의 영을 받은 이 아합과 같은 존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결국 지옥에 가겠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 너희는 어디에 하나님 앞에 지금 어디에 서 있겠냐?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봇의 이 죽음을 보고 야, 이런 거면 나는 안 믿을 거야 하면서 어리석게 지옥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는 오히려 빨리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세벨이 나봇을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왕에게 와서 그럽니다.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왕이시여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하면서 기쁨의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진짜 어리석은 짓을 해가지고 진짜 불쌍한 한 생명을 뺏었구나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기뻐서 벌떡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대요. 하나님이 막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저 아합 너 이놈 어떻게 너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보냅니다.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뺏었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안고 사마리아로 달려갑니다. 길에서 만났겠죠.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럽니다. 그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서 너를 쓸어버리되, 어떻게 쓸어버리냐? 여로보암의 집처럼 하고 바사의 집처럼 되게 만들겠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세벨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이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대십니다. 그 이유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 이세벨이 들어와 가지고 아합을 충동하여서 이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했는데, 어리석은 일을 충동한 그 이세벨이나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산 그 자도 동일하게 다 죽여버리겠다.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내리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자리에서 기가 푹 죽어가지고 얼굴에 그저 수심이 꽉 차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머리를 들지 않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거든요. 3년의 가뭄,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사르는 일도 보여주셨거든요. 바알의 숭배자들과 그 아세라 숭배자들 850명을 백성들이 다 함께 죽이는 그 현장도 아합이 다 목도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심판 또한 아합의 집에 내려온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이제 아휴 나는 죽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베옷을 입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이 느껴주셔야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그냥 재밌다고 읽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토록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과 귀를 다 가리고 발목까지 족쇄를 채워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겠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그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떠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합의 시대는 이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 아들 때에 내가 다시 하겠다. 하나님이 아합이 이 거짓 육신의 이 죽음이 두려워서 하는 이 거짓 회개를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합의 악한 행동도 보여주시면서 내가 회개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다리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사람은요, 목이 곧은 사람입니다. 목이 곧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죄를 끊어내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발 다 담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위로받고 세상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 아합처럼 남의 거라도 다 가져서 내가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사람들을 토해내버리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아합처럼 살아야 됩니까? 나봇처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봇처럼 살 거냐, 아합처럼 살 거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의 것을 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의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여 두신 그 날들을 사모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할 정도로 구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로 그래 너희는 혼자 걸을 수 없으니 내가 내 아들을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그냥 죽는 신앙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부활 승천에 올라가는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우리 혼자는 걸을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각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합처럼 살지 않고 나봇처럼 살 수 있도록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50보 100보기 때문에 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누군가는 하나님을 보는 통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빚어가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여러분 감사함과 또한 거룩한 사명과 소명을 갖고 그리고 한 주도 주님 앞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